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섰사오니 홀로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과 함께 하시고 이주의 찬양과 생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가난한 빈곤층을 위해서 살았던 브라질의 대주교인 돈 헬더 까마라 하는 이 신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려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하지만 그가 왜 가난한 것인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한다. 이 까마라 신부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렇게 도우며 살다 보니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해졌는가 생각해보니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이것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되는 모든 것에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국제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가정적인 환경,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이 복합되어서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 볼 때 그것을 곧 내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 저 사람은 재능이 부족해,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사람의 문제, 소외된 사람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 그래서 사랑과 연민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의 책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이게 비유인지 혹은 정말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인지 하는 이야기도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세리입니다. 18장 10절 보시니까 18장 1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내용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바리새인이 되었고 세리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가 살아왔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게 자랑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살아온 이 삶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이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함부로 약탈하는 이 강도를 말합니다. 나는 강도짓하게 살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이 불의라는 말은 보편적으로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법률뿐 아니라 도덕이나 관습이나 예의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그런 부정하거나 속이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며 살지 않았다 말합니다. 또 가늠도 하지 않았다.
간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엄격히 금지하는 큰 죄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또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바리새인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의 11조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울 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바리새인의 삶은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참 바리새인 보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언가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자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따로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자기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주어가 나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래 두고 싶거든. 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나를 의미하는 인칭 1인칭 대명사가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주역하심은 바로 나 자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세례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듣고 이렇게 나 자신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린이들이 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잘한 것만 이렇게 열거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착한 일만 의로운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감춰두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착한 일을 열거하는 어린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로는 남들에게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 또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리새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도 옳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저지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와 똑같은 동등한 존재를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보고도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세리에게 정말 드러내놓고 멸시하면서 보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다 개돼지로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이렇게 무시를 당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중을 받아야 할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정말 부모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모두가 세리처럼 살아간다 한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쩌면 자기가 바리새인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있지만 과연 바리새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되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기에 바리새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주 2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날마다 혹독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날마다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처럼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세리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다른 사람의 연민, 이런 것이 바리새인에게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바리새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기도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31절로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가난하고 상처받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 세리는 통행세나 관세를 하는 세금 징수원인데 현대 어떤 세금 공무원하고는 세무 공무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의 세금 정책은 관세나 아니면 통행세는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세리장들 가운데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가장 높은 금액을 세금을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징수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리장이 여러 세리들을 고용해서 가급적 많은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뒤에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있으니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만큼 세리에게도 많이 몫이 돌아가고 세리장도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참 애매한 것이 정직하면 정직하게 살수록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불의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다고 세금을 적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많이 거둬야 자신도 살고 세리장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폭력도 횡포도 부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안식일에까지도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리를 향한 이 유대인 백성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 내국노 같은 사람들, 또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세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리가 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그를 수치스럽게 했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도 그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거지나 강도나 살인자, 창녀 이런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또 회당에서 쫓겨나고 천하디천하 여기는 이 세리가 왜 사람들은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꺼리지만 수익이 좋은 이 세리의 직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먹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친구조차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세리가 누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가 되는 데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환경,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인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세리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세리가 되는 데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일단 되고 나면 마치 붕어빵 실속에 들어있는 붕어처럼 똑같은 세리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악행을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한에 나와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요한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나온 이 세리도 어쩌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세리가 사회적인 약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금권력을 얻고 마치 허가받은 강도짓을 이렇게 했던 흉악하고 또 악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리를 동정하지만 세리한테 한 번이라도 터무니없는 통행료나 관세를 느껴본 사람이 있다면 저런 놈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어쩌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세리처럼 가증하다고 욕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세리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슬픔과 또 큰 아픔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것은 내 안에 담겨진 그 하늘 하나님께 쏟아 놓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가 밥 먹고 죄만 짓고 살려서는 아닙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세리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리도 자신이 했던 여러 선한 일들, 어쩌면 남들 모르게 했던 여러 착한 일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만 내가 하나님께 죄인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누구에게 옳다고 하는 판정을 여러분 내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이 세리가 옳다고 우리가 참 인정하시고 그의 통쾌한 마음을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이것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세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적인 삶을 산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산 세리,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리의 환경,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세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18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갖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옳다고 의롭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허물이 많은 죄인일 따릅니다. 그저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삶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판단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왜 그렇게 살았는가? 또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의롭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고 자기를 높이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직업이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롭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눈 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은, 자기 이가 충만한 사람은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죄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바로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나는 오늘도 따뜻한 옷을 입고 이렇게 부유한 민크 코트를 입으니 난 좋다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울 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은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세리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웃의 아픔, 이웃의 상처, 이웃의 고통, 그것을 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와 똑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와 국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세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